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네, 오늘 몰지각한 목자들, 몰지각한 목자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시대 남유다 그 남왕국 유다 나라에서 종교 지도자들 위치에 있었던 파수꾼들, 즉 제사장, 뭐 귀족들, 뭐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본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인들도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시간대를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로 가지고 가서 당시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에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점검함으로써 이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도록 하는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9절 보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9절에 나오는 들의 모든 짐승들,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은 구약시대 당시 남왕국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로 보면 됩니다. 그들은 마치 들짐승들처럼 와서 이제 개걸스럽게 먹을 거예요. 이제 그 유다 나라를 이제 공격하고 침략할 거예요. 9절 다음에 10절부터는 당시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온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지배하게 된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이 지도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함의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10절부터 12절 보시면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한 추악한 모습 보여주죠.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 파수꾼은 원래 적이 쳐들어오는지 공격해 오는지 그 여부를 깨어 관찰하고 경비를 서야 하는 자들인데 당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선지자들, 제사장,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랬어요. 맹인이요 영적으로 진리를 볼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개들이라 벙어리개 걔는 지져야 되거든요. 충실한 경비견이라면 주인을 위해서 누가 뭐 도둑이 오거나 뭐 적들이 오면 지져야 되는데 그죠? 벙어리개 도리어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하고 예. 도둑인데 타락하고 오염된 비진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정체를 모른다.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참된 진리,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분간해내고 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한국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그리고 JMS 단체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이단 교리가 그 사람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려오고 설득이 되고 이게 꽂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참된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당하는 것입니다.
다 꿈꾸는 자요 그랬어요. 꿈을 쫓아가요. 허무한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영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하고 주의력이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부주의함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넋놓고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사막을 여행하는 그, 그런 지역에 낙타 우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막 낙타 우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텐트를 치고 낮잠 자는데 낙타가 너무 뜨거우니까 밖에 머리를 텐트 안으로 들이내밀면서 머리라도 좀 뜨거운 햇빛에서 좀 가리게 해주세요 부탁하죠. 그래서 주인은 허락했는데 자다가 되게 뜨거워가지고 이게 눈을 떠보니까 주인은 텐트 밖으로 밀려나고 낙타가 그 텐트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낙타를 밀어내도 꿈쩍도 않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게으름과 태만함이 습관처럼 자리 잡으면 여간에서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거거든요.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뇌물을 주면 소위 복채를 많이 주면 평안을 빌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뭐 이런 자들. 오늘날 같으면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면서 돈 많이 헌금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헌금을 적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식의 이 식으로 지나치게 강요하는 이 교회들과 이 목사님들 있죠.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그 기도원들이 많았잖아요. 그 산들 뭐 괜찮은 산에는 기도원들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뭐 시설이 노후되고 뭐 또 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원들마다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유명한 부흥사를 세워요. 그러면 그 주변에 교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강요해요? 지나치게 많은 헌금을 강요하는 바람에 점차 기도원을 찾는 교인들이 발길을 끊었다. 이게 주된 평가가 있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목자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 구약교회가 내부에서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면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 역시 욕심과 탐욕이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 보시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12절을 보면 오늘만 사는 자들 같아요.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평안했으니 내일도 평안할까요? 평안할 거야.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가져와서 마시고 취하자.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요. 여러분 술 취한다. 늘 방탕한 겁니다. 그거 방탕한 짓이에요. 방탕한 태도. 술 취하면 중요한 것들을 집중 못해요. 뭐라 할까요? 예, 주의 산만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지도자나 신자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면 악인은 벌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의인이 죽는다 그러면 악인은 더 큰 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에서 교훈하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1절 2절 보면 의인이 죽고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 간다. 거두어 간다. 이게 죽는다는 뜻이죠. 이 땅에서 거두어 간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고 책망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인들과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안에서 원래는 오래 살고 건강하는 게 맞거든요. 대체로 그러하고 그게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의인들과 진실한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이 땅은 평안하고 안정되고 발전하고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래 살고 장수의 복을 누려야 할 의인들과 진실한 자들이 생각보다 일찍 죽어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아, 이제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겠구나. 그래서 일찍 의인들과 진실한 자들은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게 된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은 더 큰 재앙으로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한다는 거죠. 1절 후반절 보시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들이 먼저 불리어 가면 누가 남아요? 악인들만 남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안 했네요. 자, 만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뭐 예를 들면 그 베드로전서 4장 18절 보시면 의인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면 100명의 교인들 중에 고작 뭐 10명만 구원받았다. 100명 중에 10명만 참된 그 구원받은 신자더라. 이거라면 만약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동일한 잣대를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하는 자들과 죄인들에게 적용하면 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주 없을 거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가 아주 없을 거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 중에서 바벨론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의인들과 진실한 성도들을 하늘로 불러가신다면 남은 악인들은 아, 이제 끔찍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들은 의인들은 구약 성도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영생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생각보다 일찍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신자가 죽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편하게 지낼 만한데 돌아가셨네. 아쉽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하던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뭐 여행 유튜버들을 깔리는 건 아니고요. 나름 뭐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날 여행 유튜버들 많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고. 또 먹방 유튜버들 많거든요. 좋은 것 많이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 많이 먹으러 다니고. 또 소확행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추구하는 예, 나만의 맛집 리스트 또 자기 취미 생활 뭐 이런 많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 그러다가 그들이 죽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행을 다닌 수많은 나라들, 예, 제 여권에 찍힌 이 스탬프들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 나라들 사진 찍은 거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먹은 수많은 맛집 리스트들 찾아간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다닌 맛집들이 자기 영혼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저는 뭐 여행 다니지 말라거나 맛집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행 가고 뭐 맛집 가면 좋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사람이 얘기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할 때가 온다고요. 얘야, 너에게 인생을 주었는데 내가 준 시간, 그 인생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이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릴 말씀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본 이 드라마와 영화들 목록들을 보십시오. 이럴 겁니까? 하나님, 제가 다닌 뭡니까? 식당 유명한 뭡니까? 미슐랭
무슨 별들이 들어간 이 식당 목록들 보십시오. 그럴 겁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자기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이겼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